본 말씀을 통해서 말씀 보호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희귀종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멸종의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 조치를 내립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사람이 함부로 잡거나 처분할 수가 없고 이 자연계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있어도 그 자연의 본 모습이 더 귀한 일이기 때문에 이 자연을 보호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훼손하지 않고 그 원형의 모습을 그대로 잘 유지를 할 때 거기에서 큰 유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천연기념물을 보호하는 것이나 자연을 잘 보호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지 않도록 말씀 보호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보호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지키고 훼손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지켜내야 우리가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함이고 참된 것이 있으므로 우리가 거짓되고 혼합된 삶이 아니라 온전한 그런 순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훼손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로 온전하며 순결함을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는 섞인 것이 없고 온전하고 그래서 정제된 그러한 보석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순수하고 순결하고 귀함으로 그 말씀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 또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지켜지고 보호될 그런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만큼 그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7절에서는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해서 정제된 은과도 같고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고 보호할 것인데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셔서 이 세대에서 보존해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지킨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를 향하여서 대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한 설명이 가능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기의 뜻에 따라 바꿔버릴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훼손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런 자들을
가볍게 여기시고 지키지 않으시며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버린 것처럼 우리를 또한 그렇게 대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여기까지 미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심으로 거기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모든 길이 있고 답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그 보호의 대상 안에 두시고 부모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막아주고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을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다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 말씀을 지키며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 모든 고난의 때마다 지켜주시고 그들이 비록 사자굴에 들어갔든 혹은 풀무불에 들어가든 혹은 사람들의 그 원수들의 둘러싸임을 당하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손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은총 가운데 두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연을 보호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잘 지켜나가야 될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지켜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삶 중에서 우리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러한 생각이며 언어며 우리의 생각이며 그런 것들이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면서까지 생각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면서까지 우리가 말하지 않아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우리가 행하는 일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자들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만큼의 어려움의 때가 있어도 우리를 번뇌케 하고 격동케 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유지되기 위해서 이건 머리로서가 아니고 우리의 삶 안에서 지켜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보호하심과 그러한 안전함에 구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보호해야 될 이유는 그 말씀을 보호하는 것 속에서 우리의 능력의 삶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약한데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온전히 보호하고 나가면 그 말씀 안에 있는 힘이 우리에게 이김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연단받은 마음은 온갖 종류의 시험도 이겨낼 수가 있고 또한 그 말씀 믿고 의지하여 잘 참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6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순수하고 귀하게 여겨졌던 것은 그만큼의 연단함의 과정을 지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그 연단의 과정을 지냈기 때문에 거기에 견고함이 나오고 거기서 또한 큰 값어치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간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협조적이 될 수가 없고 모든 일들이 내 예상과 계획대로만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엔 반드시 우리 자신을 녹여버릴 만한 그래서 흐물흐물해지고 더 이상의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로까지 다 녹아지고 쏟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죠.
그래도 그럴 때 우리가 그 상태로 있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다시 우리를 세워나가고 우리의 형태를 갖추어 나가게 되면 그것으로 완성이 아니고 또 반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허물어지게 하고 또한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상태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 그런 거 아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또 우리 마음을 만들어가고 또 새로 세워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연단을 받는 겁니다. 단련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다고 해서 그것으로 온전히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물은 두부와도 같아서 모양으로는 잘 갖춰져 있지만 손으로만 눌러도 쉽게 부서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 상태가 그러한 손 두부와도 같은 그런 상태로 있지 않고 견고해지고 또한 단단한 그러한 연단받은 그러한 보석이 되려면 우리 자신이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수차례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 삶이 무능력한 것 아니고 잘못 살고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세워나가면 그거 잘하고 있는 겁니다. 얼음을 만들어내려면 이 차가운 곳 속에서 자기의 기운 다 잃고 완전히 형태가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되었는가? 그 형태로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해 나갈 때 때로 우리가 약함 가운데 처할 수도 있고 여러 번 무너질 때도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다시금 새 마음을 가지고 형태를 잘 잡으면 흙도가 위에 여러 번 단련한 은과도 같이 견고하고 더 귀하게 쓰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의 허물어진 상태를 잊지 마시고 참으로 순결하며 연단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견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며 그 말씀으로서 잘 만들어져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